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나 개인을 넘어서라입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소원교회 가족들과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가족들, 그리고 또 메시지를 계속해서 이제 들어보시고 참고하시고 계신 분들이 다 같은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넘어서서 보아야 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 묶여서는 안 될 이유도 있고요. 서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사람들이 어떻게 갈등을 빚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반기를 들거나 갈등을 만드는 사건은 어떤 이유로 생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확인했어요. 다 알고 계십니다. 간단합니다. 인간이 하나님보다 나를 더 앞세울 때 생겼습니다. 그렇죠?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과 비교하면서 내 생각이 옳다 주장할 때 하나님과 인간의 갈등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보다 내가 더 중요할 때, 혹은 내 자식이 더 중요할 때, 그때 생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은 나 자신을, 나 개인을 넘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인간들이 보통 짜증을 언제 냅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보통 짜증을 냅니다. 대충 어느 정도 생각대로 되면 침착해져요. 나쁜 일이 오더라도 그게 어느 정도 예상이 됐다면 어떻게 내가 침착하게 행동을 할 텐데, 사람이란 게 내 뜻대로 안 될 때 가장 짜증을 내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란 게 얼마나 연약합니까? 이빨에 뭔가 끼었는데 당장 칫솔도 없고 이쑤시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어떻게든 혀랑 입의 압력으로 뽑아보려고 하는데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빈혈까지 옵니다. 너무 짜증이 나니까 빈혈까지 와요.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진짜 작은 거, 내 뜻대로 안 되는 그 작은 것 때문에도 인간이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게 인간이죠. 그만큼 내 뜻이라는 게 확고해지면요, 눈앞에 있는 게 안 보이기 시작해요. 우리가 상하관계라는 게 언제나 있지 않습니까? 언제나 있어요. 상하관계에서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게 이런 거죠. 뭐 나보다 직장 상사가 전후 과정 아무 상관없이 나에게 너는 이래서 잘못했고 네가 이래서 잘못했고 막 화를 내요. 근데 만약에 거기서 반론을 제기하면 제가 이런 일이 있었고 저랑 상관없이 이런 일이 생겼고 이거는 오해입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되면 돌아오는 게, 아 그래 내가 오해했구나,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몰랐네 할 일이 사실 거의 없어요. 왜냐? 이미 혼을 낼 때, 잔소리하고 뭐라 할 때는 자기 뜻을 세워놓고 뭐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싫은 거죠. 그래서 그런 나에게 뭐라고 하고 싶은 게 그분 뜻이니까 이게 돌아오는 대답은 내가 잘못했단 거네. 내가 잘못했다는 거지. 네가 나를 앞뒤도 안 보고 말하는 사람 만드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대답만 들어요. 그만큼 내 뜻, 내 자존심 때문에 자신이 분란을 만들고 될 일도 안 되게 만든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문제는, 진짜 큰 문제는 이걸 하나님께 붙여버리니까 문제예요. 사람끼리도 그런 일들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데 내 뜻을 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 말을 안 듣다가 생기는 일들이 그렇게 많은데 심지어 하나님께 그래버려요. 여러분은 절대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펴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을 많이 해서 큰 그림을 그려도요, 내가 아무리 한 계획을 세워도요, 하나님은 전 우주 차원으로 계획하고 계세요. 나는 내 앞길을 계획할 뿐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시대와 지구를 움직이고 계세요. 그 계획을 세워놓고 움직이고 계신 분입니다. 아무리 빗대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너무 작은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없어요. 도리어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이 세상의 작고 작은 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큰 계획을 쓰시는데 이 시대를 움직이시는 가장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계획을 쫓아가는 게 낫습니까? 내 뜻을 고집하는 게 낫습니까? 내가 아무리 해서 잘 돼봤자 내 계획대로 되는 이 앞가지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돼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게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작게 쓰는 존재가 아니라 이 시대에 크게 쓰는 소원교회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시대를 살리는 소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나보다 우선인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가 나보다 우선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유가 있습니다. 미디안의 멸망을 생각해 보십시오. 31장 1절부터 2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31장 1절부터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네가 네 조상에게 돌아가리라. 지금 이 미디안은 모압 땅에 있는 미디안입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을 초토화시키는데 조금 잔인하고 끔찍해요. 일단 성인 남자는 다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인 남자는 다 죽여요. 그리고 미디안을 다스리는 지도자 5명을 죽여서 이제는 지도자가 없게 됩니다. 무정부 상태가 되는 거죠. 집이란 집은 다 태워버립니다. 집을 태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에 살아있는 사람 있으면 다 나오게요. 다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숨어있지 못하게 끌어냈고 가축이나 전리품은 전부 다 가져왔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난번에 보셨던, 지지난주에 보셨던 31장 8절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 사람 누구죠? 하나님을 섬기던 제사장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발람을 보았을 때가 민수기 24장입니다. 여기 24장 마지막에 집으로 갔다고 써있지 않아요. 자기 갈 길로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3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죽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죠? 집으로 안 돌아가고 이 사람은 여전히 이 장소에서 뭔가를 했다는 겁니다. 31장 14절부터 16절에 모세가 군대의 주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모세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이스라엘 남자들을 바알 제사를 통해 꼬드긴 사람이 발람의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해일 수도 있고 사실일 수도 있지만 모세 귀에는 이렇게 소문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발람이 왜 그 자리에 남아있었을까요?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전쟁이 날 것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할 거다라는 걸 알려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도 이 자리에 남아있었습니다. 여전히 발람은 그 사건을 겪고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겁니다. 마음 구석에 남은 의구심 때문에 상황을 지켜봤어요. 미디안에서요. 마음에 남은 탐욕 때문에 남아있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 됐든 하나님은 발람이 발락에게 가지 않길 원했고 그 원치 않던 길을 따라간 덕분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죠? 이제는 연약한 여자들까지 다 죽게 됐습니다. 발람의 꾀 때문에요. 두 번째로 우상 숭배를 모르는 사람만 남기기를 시작합니다. 민수기 31장 17절부터 18절에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을 살려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사내를 안다면 무엇을 아는 것이죠? 바알 숭배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 바알 숭배 제사를 남자와 관계를 맺는 것으로 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맥을 끊기 위해서 일단 남자는 다 죽이고 알지 모를지 모르니까 일단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를 아는 여자는 다 죽입니다. 그래서 바알 숭배 문화를 아예 모르게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남자에게 너무 매력적인 문화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숭배 자체를 끊고 남자들을 다 죽이면서 또 남자들로 인해 생기는 보복,
있을 수 있죠. 내분을 막기 위해 전부 죽인 것입니다. 남자를 모르는 여자만 남았다는 게 사실은 윤리적으로 끔찍한 얘기일 수 있어요. 문제가 될 만한 일입니다. 근데 모든 전쟁이 그래왔어요. 그게 참 끔찍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쟁과 재앙을 막아야 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이 시대의 재앙을 막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잔인하고 광기가 가득하죠. 약자는 약자대로 학대를 당해왔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도 생기고요. 학대를 당하는데도 아무도 돕지 못하는 상황도 생깁니다. 어찌됐든 전쟁이라는 건 참 끔찍한 일이죠. 그 역사가 이스라엘에서 그래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선한 민족이라 그러면서 일본의 위안부 문제처럼 똑같은 문제를 이스라엘 백성이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러실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루겠지만 하나님은 이런 문제들 때문에 포로로 잡혀온 여인들에 대한 법을 주세요. 성적 놀이개로 전락되는 것을 막고 이스라엘 남자와 이방 여인들을 혼인시킬 수 있는 법도를 신명기에서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이 새롭게 주시는 신명기에서 발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어찌됐던 발람과 발락의 행위를 보면서 한 나라의 대표가, 지도자가 혹은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았던 대표가 된다는 건 그만한 책임감이 붙는다는 건 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소원교회는 늘 앞으로 나아가는 교회예요. 고이지도 않도록 절대 머물지 않고 더욱 그리스도를 통해 도전하는 교회입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 도전한다면 결국 여러분은 지도자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원하시니까요. 많은 분들이 성공하고 돈 좀 벌면 지도자가 되면 멈추세요. 그때 나의 행동 하나 때문에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미디안 멸망을 보면서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발락과 발람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발람의 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죽어나가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나 자신에게 머물지 않고 언약 공동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이제 민수기 32장으로 넘어오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가축이 많았다고 합니다. 미디안을 정벌하고 나서 보니까 이 땅이 목축하기에 너무 좋은 땅이었나 봐요. 그래서 모세와 지도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4절부터 5절을 보면 민수기 32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요단을 지금 자신의 후손들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건너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요단을 건너지 않겠대요. 이 땅이 너무 좋으니까 나는 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6절부터 7절에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여러분이면 어떻겠습니까? 나는 지금 목숨이 내일 사라질지 내일 모레 죽을지 알지 못하는 전쟁터로 가는데 누구는 남아서 목축업하면서 이스라엘 진영에서 이탈했다가 가나안 다 정벌하면 그때 다시 이스라엘에 편입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꼴을 보고 어떤 다른 민족들이 전쟁을 하고 싶겠습니까? 그 꼴을 보고 다른 이스라엘 족속들이 누가 전쟁을 하러 나가고 싶겠어요? 마음에 낙심이 되죠. 누구는 땅을 줘서 기업을 삼게 하고 편하게 목축업하고 누구는 전쟁 나가고 이런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화를 내면서 40년 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냈는데 너희 조상들이 못 간다면서 하나님을 화나게 만드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40년 전에 20살 이상은 전부 이 광야에서 죽었다. 근데 너희들이 그 일을 또 되풀이하려고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화를 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나는 그 죄를, 우리 조상들이 했던 죄를 똑같이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또다시 타협을 합니다. 우리는 전쟁하러 가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자리에 성읍을 짓고 우리 아이들이랑 가축은 두고 가게 해주세요. 전쟁이 다 끝나면 우리가 다시 여기 와서 자리 잡고 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전쟁 나가고 다 좋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가축들도 여자들도 목축들도 어차피 전쟁에 쓸 거 아니니까 여기다 두고 우린 전쟁하러 가겠습니다. 라고 타협을 해요. 그래서 모세가 그 부탁을 들어줍니다. 지금 갓 지파, 루벤 지파는 무엇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합니까? 내 자식이 잘 되길 바라고요. 좋은 땅 차지하고요. 머리 잘 쓰고 있는 겁니다. 내 자산을 완전히 잘 물려주기 위해서죠. 혹시나 전쟁에서 이기더라도 전쟁 때문에 내 자식이 죽거나 내 가축이 죽으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아깝지 않습니까? 내 목숨도 아까운데 하물며 내 자식 아닙니까? 다른 민족들, 다른 족속들, 자식들 죽든 말든 일단 나는 여기서 안정적인 땅을 취하겠다라는 것이죠. 뭐 좋습니다. 내가 내 가족 챙기는 거 좋고요. 중요하지만 언약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자리 좋습니다. 강도 좋고, 강도 바로 나일강 옆에 붙어 있으니까 좋고요. 가축들 키우기도 너무 좋아요. 그런데 아수르가 나중에 침공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아모스서에서도 보고 있고 이사야서에서도 보고 있지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예언이 계속해서 나오죠. 근데 이 아수르 침공 때 이 두 지파는 완전히 끌려가서 멸망해버립니다. 가장 먼저 멸망하는 지파가 이 두 지파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나를 챙기면서 언약을 등한시한다. 내가 계산 때려보니까 내 계획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훨씬 더 빠르고 지금 좋다. 좋겠죠.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 가장 어긋나고 하나님의 진영에서 언약보다 더 중요하다고 나의 것을 챙기다가 이 지파가 가장 먼저 멸망당하고 가장 먼저 사라집니다.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언약을 따라가시면요. 하나님이 그 가족 지킵니다. 언약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세요. 언약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나를 잘 되게 하십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왜 내가 쉴만한 물가를 찾아가야 됩니까? 거기보다 내가 보기에 좋은 그 쉴만한 물가보다 하나님이 정해두신 더 좋은 곳이 있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더 큰 그림을 나에게 그리고 계세요. 조그마한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은 나를 향해 더 큰 계획과 그림을 그리고 계세요. 무조건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늘 교회와 언약이라는 성경이 말하는 공동체적 사상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본론 두 번째로 들어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존재가 여러분이심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랑 내 계산, 똑똑한 내 머리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일단 저는 머리가 나빠서 이길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이깁니다. 언제나 의인은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언약과 믿음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어떤 승리를 거머쥡니까? 영적인 승리를 거머쥡니다. 민수기 33장부터는 출애굽부터 지금까지의 여정을 요약합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진을 쳤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머물며 이동한 이동 경로를 설명하는 겁니다. 너무 많아서 이걸 다 막 지형 설명하면서 언제 어디로 갔고 하게 되면 너무 오래 걸리고 많으니까 궁금하신 분은 얘기해 주시면 제가 이제 이 루트가 이제 그려져 있는 사진, 지도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이동 경로를 요약하였을까요? 지금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대부분 홍해를 건넌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20살 이상은 다 죽었으니까요. 그리고 가나안 바로 앞까지 하나님을 원망해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 다 기억하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명을 해줘야 되는 이유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이 큰 애굽을 이기시고 그 말도 안 되는 살기 힘든 그 광야에서 이끄셨으며 그 먹기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전쟁 속에서 물도 없어서 이제 겨우 목마른 상태에서 목을 죽였을 때 전쟁 속에서도 이기게 하셨고 그 많은 기록들을 되짚어보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누구와 만나도 승리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으면 누구를 안 만났는데도 망했습니다. 그냥 자기들끼리 죽어나갔어요. 땅이 갈라져서 죽고요. 이제 불뱀 때문에 죽고 전염병 때문에 죽고. 여러분, 언약으로 영적으로 승리하는 게 무조건 먼저라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승리가 나에게 항상 먼저라는 우선순위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이전에 내가 영적으로 먼저 이기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실 것인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엄청나게 싫어하신다는 것도 설명을 하십니다. 33장 52절부터 53절에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트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우상은 전부 없애고 우상 숭배를 어떻게 했는지 기억 있는 사람은 다 죽이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야 그 땅에서 거주하는 것이다 라는 설명을 하세요. 왜일까요? 여러분, 정복이라는 것은 땅을 정복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승리하지 않으면 결코 승리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패배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힘이 없으므로 낙심할 일도 생기고요. 어려움도 늘 우리에게 가까이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절대 패배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영적으로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영적으로 이기는 자는 결국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승리했다는 사실을 이 33장에서 어느 땅을 지나갔는지 되새겨보면서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우상을 이기는 영적인 승리가 없다면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33장 55절에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우상 숭배하는 친한 사람은요, 우리 가까이 있는 우상 숭배하는 친한 사람은 영적인 것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거나 전혀 그리스도로 살지 않는 사람들 옆에 두면 정말 피곤합니다. 내가 언약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런 사람들이 가까이 있는 게 의외로 피곤해요. 눈에 먼지가 들어와도요, 정말 피곤하지 않습니까? 스트레스 받고요. 그것도 따가운데 눈에 가시면 어떻습니까?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을 이제 피하거나 죽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영적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휘둘리지 마시고요. 영적으로 올바른 승리를 쟁취하셔야 돼요. 언약으로 강건함을 가지고 계시고 전혀 믿음이 없는 말 속에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 말을 할 때 거기다 대고 이 사람이 또 나중심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가서 막 그건 아니고 막 이러면서 막 싸우기보다 이 사람을 어떻게 해서 바꿀지 고민하시고 영적으로 어떻게 우회해서 내가 이 사람을 잃지 않고 이 사람을 바꿀지도 지도자로서 고민하는 것도 역시 필요합니다. 그게 지도자니까요. 내분과 분란 없이 정리를 하는 게 지도자의 책임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영적인 승리들을 늘 가져가십시오. 우리 주변에 있는 현장에서요. 직장이든 사업이든 학업이든 어느 현장에서든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민수기 35장에서는 도피성의 언약을 주십니다. 도피성은 각 지파에 분배되어 있는 땅 근처에 6개로 나중에 고르게 퍼져 있게 돼요. 35장 10절부터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이는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제 살인하면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되겠죠.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이제 뭐 살인했으면 내가 저 사람이 싫어. 그래서 죽였어요. 그 다음에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되겠죠. 살인하는 자가 피하는 곳이니까요. 네, 그런 생각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도피성 되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가 없다. 내가 아무리 죄 지어도 상관없다. 나는 도피성에 피해 있으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서 막 죄를 짓고 다니지 않으십니까? 물론 우리가 출애굽에서 나눈 말씀입니다만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성경이 그러니까요. 일단 율법은 그 누구도 지킬 수 없습니다. 왜냐?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 처벌이 지금 시대에는 불가능하니까요. 그 처벌까지가 율법 아닙니까? 근데 그 처벌을 할 수가 없어요. 이미 헌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을 지킬 방법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지 말고 죄를 덮지 말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수로 하게 되는 죄와 고의로 저지르는 죄는 분명히 다릅니다. 고의로 짓는 죄는 일단 무조건 잘못된 것이고요. 실수로 하게 된 죄 역시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조심하자는 거죠. 그리고 죄를 번복하지 말자는 의미로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짓지 말고 죄를 덮지 말자는 겁니다. 이 도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살인하면 도피성 가면 되는 게 아닙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를 보시면 민수기 35장 16절부터 21절을 보시면 고의로 한 모든 살인, 몽둥이, 쇠, 돌로 사람을 죽인 것, 뭐 그 사람을 고의로 밀어서 죽인 것 상관없이 무조건 고의성이 있다면 그 사람은 무조건 죽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을 죽일 사람은 피해 보복을 할 사람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부모님의 원수 이러면서 죽이면 됩니다. 이 도피성에 도피할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은 내가 고의로 사람을 죽이지 않은 사람에 한해서입니다. 민중들이 살인죄로 이 사람을 죽이기 전에 지도자가 판단을 했을 때 이 사람이 고의성이 전혀 없이 실수로 죽였다. 그러면 도피성으로 보내라는 겁니다. 35장 22절부터 25절에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25절에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단순히 도피성에 가서 거기서 사는 게 아닙니다. 거기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왜 도피성이 그리스도의 예표입니까? 우리는 짓지 않은 죄를 안고 태어납니다. 억울하게 내가 잘못한 게 아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내가 의도한 바가 아닌 이 죄를 해결받아야 되는데 방법이 거룩한 기름 부음 받으신 대제사장이 되시는 그리스도께 도피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 있는 게 도피성이라는 겁니다. 내가 죄 지어도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게 도피성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교회 다니면 나는 죄 없다라고 말을 하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꾸 내 마음대로 잘못을 저질러 놓고 교회 다니니까 나는 죄 없다라는 성경의 근거도 없는, 찾을 수 없는 말이 그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도 죄를 지은 여인을 죄를 사해 줬을 때 뭐라고 하십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면서 돌려보내주십니다. 아셔야 됩니다. 죄를 번복하지 말자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죄를 번복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이점이 무엇입니까? 되려 우린 더 나아가요. 우리의 잘못된 것을 고쳤다는 건 무엇입니까? 나는 더 좋은 점이 생겼다는 겁니다. 나는 더 나아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뭐라 그러죠? 성화라고 합니다. 거룩한 변화요. 여러분, 이 세상에 본이 되는 방법은 내가 죄를 고쳐나가고 내가 잘못된 것들을 바꿔나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성화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도피성의 언약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민수기의 마지막 사건입니다. 36장에 여성의 권한에 대해서 보여주십니다. 이 슬로브핫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슬로브핫의 딸들은 민수기 27장에서도 나옵니다. 재산권을 두고 모세와 이야기를 나눠요. 요셉의 아들이 둘이 있죠. 그 중에 므낫세 지파의 장남 계보를 잇는 사람 중에 슬로브핫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자녀가 딸뿐인데 딸이 5명입니다. 민수기 26장에는 아들이 없기 때문에 상속자가 없어서 이 재산이 누구의 재산이 되는가에 대한 분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슬로브핫의 딸들이 모세를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상속권을 두고 얘기를 나누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결론은 딸이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딸이 없다면 형제가 재산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36장에서도 이 재산권 때문에 또 모세를 대면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딸들이 말입니다. 이 딸들이 다른 이제 땅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받아야 되는 재산을 5명의 딸들이 고루고루 받았는데 이 지파 사람들이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만약 이 딸들이 다른 예를 들어서 유다 지파의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지금 므낫세 지파 땅에 유다 지파 땅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유다 지파에 편입이 돼버렸으니까요. 그럼 재산은 그대로 유다 지파께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땅 싸움이 됩니다. 부동산 싸움이 되게 되죠. 왜냐하면 서로 자기가 땅을 차지하게 하기 위해서 남의 땅, 그렇죠? 우리 같은 한국끼리도 땅 싸움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같은 민족끼리 땅에 대한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게 돼요. 서로 그 지파에 아들 없는 사람들, 딸만 있는 집이랑 어떻게든 정략 결혼시켜서 서로 다 자기 땅을 이렇게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각 지파로 나눈 땅이 중구난방으로 흩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이 또 명령을 주세요. 36장 6절에 슬로브핫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핫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8절에 보면 8절부터 9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의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전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27장에서는 여성이 자산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여성 스스로가 자신이 원하는 남자와 결혼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어요. 남자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여자가 내가 원하는 남자에게 시집갈 수 있는 권한을 얻었어요. 나중에 여호수아에게 또 슬로브핫의 딸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다시 여성의 권한을 넓혀가요. 하나님은요, 여성에게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제가 한번 여성에 대한 메시지를 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말씀드린 내용이 창세기 3장 이후에 여성의 권위가 어떻게 됩니까? 땅에 떨어집니다. 여성이 사람이 아니라 소유물이 돼버려요. 남자가 다스리는 존재가 돼버리죠. 심지어 우리가 다루는 모세오경 안에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아내를 논할 때 나귀, 여종, 남종, 소 등의 재산으로 분류가 돼서 설명을 합니다. 소유물로 표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아주 성차별적이신 하나님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오늘 슬로브핫의 딸들은 어디 남자 소유의 자산 주제에 와가지고 모세와 대면하면서 대화를 나눕니까? 가축이랑 동급인데요. 재밌는 사실은요, 성경에서 여성이 말씀을 가지고 목숨 걸고 도전할 때, 복음을 가지고 도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 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몇 명이나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갑니까? 거의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성이
자신의 성별도 믿음으로 이겨내고 자신의 환경도 믿음으로 이기고 도전해냈을 때 하나님이 바로 그 사람을 예수님의 족보 안에 넣어버립니다. 예수님의 족보 안에 있는 여자들 중에 율법 안 어긴 사람 있습니까? 다말은 시아버지를 속이고 임신했고요. 라합은 기생 출신의 이방인이고요. 기생 출신도 하나님이 기생도 금지시키는데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는 다윗이 범죄함으로 얻은 아내죠. 그리고 마리아는 혼전 임신입니다. 율법으로 따지면 흠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 사람들이 언약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도전했을 때 하나님 그 사람을 바로 써버립니다. 오늘 슬로바스의 딸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스로 나아가서 내가 쟁취를 합니다. 이 시대 앞에서요. 여러분 이유가 있는 것이죠. 여성이란 존재는 모든 것에 렌즈가 넓습니다. 감성, 표현 능력, 지능, 암기력, 디테일 등등 평균적으로 아주 많은 게 남자들보다 월등히 높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약을 많이 걸어두신 겁니다. 능력이 더 많을수록 하나님이 걸어두신 게 더 많은 거예요. 왜죠?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일 정도로 불신앙을 해도 남자보다 더 크게 불신앙하고요. 응답을 받아도 성경 전체를 볼 때 응답의 문을 여는 열쇠는 항상 여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아셔야 됩니다. 세상이 누르고 차별받기 좋은 세상을 살고 계십니까? 언약을 가지고 이겨나가세요. 웬만한 남자들보다 크게 쓰임받으실 겁니다. 단 그만큼 죄악의 폭풍의 중심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도 계속 견지하셔야 됩니다. 가장 언약을 떨어뜨릴 힘이, 가장 공동체에서 언약을 떨어뜨릴 힘이 여성에게 있고요. 가장 교회를 살리는 분위기를 만드는 힘이 여성에게 있습니다. 여성도분들께서는 내가 아주 큰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나만 생각하지 마시고 가족이라는 공동체와 교회라는 공동체를 생각하시면서 행동하셔야 됩니다. 어떠한 일이에도 언약을 가지지 않고는, 언약대로 하지 않고는 안 하겠다는 욕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굉장히 중요한 능력을 가지고 그만큼 큰 책임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책임을 다하라.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입니다. 여전히 민수기는 이 내용을 하고 있어요. 모세오경은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민수기를 통하여 너희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도자로서 너희가 맡은 바의 본분에 충실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지도자는 늘 큰 책임이 따릅니다.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르는 법이니까요. 누가 지도자입니까? 여러분 전부입니다. 한 가정의 지도자, 혹은 나에게 의존하는 친구의 지도자, 교회의 어른, 계속 교회를 이끌어갈 개척 멤버, 그 무엇이든 나는 나이를 먹을수록 누군가 내 아래 사람들이 생깁니다. 여러분은 책임감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책임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발람이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돈과 명예와 욕심 때문에요. 그래서 죽었습니다. 혼자 죽었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자신의 민족들이 발람 때문에 죽었어요.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말씀을 반쪽만 믿었습니다. 백성을 대표해서 정탐을 가놓고 백성만 생각하고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죄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40년 동안 이 민족이 40년 동안 고생한 이유가 그 사람들 때문 아닙니까? 모세와 아론이 자기 성질을 못 이기고 막말을 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운 탓에 평생을 120년 동안 고생해 놓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니 무슨 신앙생활을 할수록 더 편해져야지 더 어려워집니까? 그런 생각할 수 있죠. 왜 이렇게 무거운 짐들이 더 생기죠? 신앙생활을 더 잘할수록 편하게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알려드릴게요. 교회까지는 나오시고, 왜냐면 안 나오면 하나님이 계속 때리세요. 고생하게 만드시거든요. 계속 온갖 문제가 터질 테니까 교회는 나오시고 그냥 졸다가 가시면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돈 벌고 집에 와서 밥 먹고 그냥 그렇게 사시면 되세요.
뭐 술, 담배 안 끊으셔도 되고요. 그러면 그냥 이 세상 그냥 저냥 살다가 가게 됩니다. 단, 나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계속 고통스러울 거예요. 나 한 사람 때문에 계속 내 주변이 고통스럽고 나만 편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을, 나를 통해 내가 있는 현장을 살리는 일을, 하나님의 소원인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들을 남기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냥 눈 감고 주변 사람들 죽어나가는 것을 나 몰라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한 거예요. 그 인생이 어떤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짐은 가볍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자들에게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오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시공간이라는 4차원 공간에 제약을 받는 분이 아니세요. 인생을 만약에 펴놓고 볼 수 있다면요, 그림처럼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나를 깎고 반듯하게 만드는 사람의 인생보다 하나님 없이 나 편하게 살자고 재앙을 몰고 다니는 사람의 인생이 더 끔찍하다는 겁니다. 그 인생이 십자가 지는 인생보다 더 무겁고 처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소원을 담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책임지고 소원교회를 살리시기 바랍니다. 책임지고 여러분이 있는 현장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본인이 하신 말씀을 이루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본인이 하신 말씀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소원을 이루시며 반드시 승리하게 만드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책임을 다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 편하게, 나 잘 살자고 산다면 내 주변이 고통받는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되려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나를 깎아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조각해 나아가는 나의 삶이 하나님이 영광받는 삶이며 하나님이 나를 들어쓰시며 이 시대에 나를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며 이 세상을 살리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 소원교회가 책임감을 가지고 이 시대를 나아가며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